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결과가 다른 인생, 결과가 다른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우리가 차분히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 그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죠. 문제를 참으로 꼬이게 만드는 것도 있지요. 뭘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따르는 것입니다. 명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뜻은 생각,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건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삶을 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내 생각과 내 명철을 따라 내 판단력과 내 분별력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는 삶은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면 그러면 나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분명한 결론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셨다 그랬는데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이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가 인생에 큰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거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뭘 따랐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때에 내가 본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하와는 이 선택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해, 내가 보기에 보암직해,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결국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남편에게도 그것을 항하게 해서 결국 자신도 그리고 남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또요, 그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아 평생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하와는 해산할 때 큰 고통이 더해져 애를 낳을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또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남편을 좀 지배해보고 싶은데 계속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삶, 이게 일반적인 삶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삶인데, 이렇게 일반적이고 다 그렇게 사는 바로 그 삶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아무 문제 아닌 걸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뻔한 인생이 아니려면, 뭐 그렇지 뭐 그거 당연하지 뭐, 당연한 인생이 아니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좋은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과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과가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결과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농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 그러면 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노인뿐이지? 저는 결과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화도에 와서 목회하고 있어. 그럼 또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지? 결과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결과가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결과가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아들과 딸 결과가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가 다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을 찾아갔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누구든지 보는 즉시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발적으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분노를 할 만한 말을 전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말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엘리야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너 찾아가면 죽어. 가지 마. 숨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직접 찾아간다고? 너 찾아가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찾아갔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보낸 군대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전한 말은 아합 왕을 충분히 분노하기에, 크게 분노하기에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몇 달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가뭄은 얼마나 됐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가뭄의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에는 가뭄의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요? 3년. 그렇게 나와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다른 증언이 나오네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여기는 흉년의 기간이 얼마로 나와요? 3년 6개월. 뭐가 맞아요? 어떤 게 맞죠? 3년이 맞아요? 3년 6개월이 맞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틀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두 증언 사이에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둘 다 맞는 겁니까? 20세기 후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아더 핑크는 그의 책 핑크 엘리야를 논하다, 이 책에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합 왕을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가 가뭄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직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가뭄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게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아합 왕은 뭘 생각했을까요? 곧 끝나겠지. 야, 6개월 지독하게 길다. 이제는 비가 내리겠지. 이제는 이슬이 내리겠지. 비와 이슬이 내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사막으로 바뀌었어요. 광야로 바뀌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아합은 이제 곧 끝나겠지 생각하고 이제 곧 끝날 거야. 6개월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더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듣고 왕이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겠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6개월도 힘들어 죽겠는데 3년을 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새빨갛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왕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의 분노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명의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 속에서 쇠를 녹이는 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은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모두가 죽을 거다. 야, 그래가서 안 죽는 게 이상하지.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삽니다. 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현대 선교사님으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87세에 서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 서재에서 선교사님이 쓰러진 줄 모르고 쓰러진 게 새벽에 발견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뇌에 피가 터져서 피가 콸콸콸콸 흐른 채 아침을 맞이해서 아침에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전신마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처음 의사가 그런 부탁을 받고 할 때에는 어색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런 부탁을 할 때 막상 해보니까 더욱더욱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간호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슨은 진심입니다. 그걸 보고 의사가 태도를 바꿉니다. 간호사가 태도를 바꿉니다. 의사는 그 방에 들어가서 스탠리 존스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간호사도 주사를 놓으러 왔다가 주사를 옆으로 놓고 먼저 외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다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걷게 됩니다.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14개월 만에 병원을 건강하게 퇴원합니다.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그는 다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인생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결론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다른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망적인 말을 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다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었으나 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방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왜 못 잡아오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 군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상금이 나날이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엘리야만 잡으면 군인은 떼돈 법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피할 길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피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입니다. 이때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나찰입니다.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들어보셨어요? 비가 오면 시내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골짜기가 되는 곳이 간헐천이에요. 지금 가뭄이 6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냇물이 남아 있겠어?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거기 가면 물이 있겠어? 물은 이미 다 바싹 말라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곳은 외진 곳입니다. 숨어 있긴 좋지만 먹을 건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덩치가 큰 갈까마귀입니다. 영어로 레이븐입니다. 근데 이 레이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탐욕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까마귀는 짐승 중에 새 중에 가장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하는 동물입니다. 자기 먹을 걸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게 갈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머리도 좋습니다. 까마귀가 새 중에서는 머리가 가장 좋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게 자주 나오죠. 호두를 입에 들고 와서 호두를 깨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깨먹냐 하면 날라와서 신호등 앞에다가 신호등 위에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고 파란불이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때 다 지나가고 나서 파란불이 남아있으면 얼른 내려가서 자동차가 지나가서 호두를 깨트린 걸 집어서 먹는 게 까마귀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탐욕스럽고 똑똑한 이 까마귀가 먹을 걸 양보한다고? 먹을 걸 갖다 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번에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릅니다. 5절, 7절 보세요.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간헐천에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탐욕스러운 갈까마귀를 이용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서양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빵과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탐욕스러운 갈까마귀를 조련하셨는지 신비하게도 이 갈까마귀가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빵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힘센 사자도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안전한데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예상할 수 있는 방법, 개를 보낸다든지 나귀를 보낸다든지 그러지 않고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개를 보내면, 개를 왜 안 보내셨을까요? 개도 잘할 텐데. 개를 보내면 수색조가 낌새를 챕니다. 나귀를 보내도 수색조가 금방 낌새를 채죠. 저기 누가 있구나 알게 되죠.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정말 예상과 다른 놀라운 결과를 만드십니다. 모두 거기 가면 굶어 죽는다. 거기 가면 목말라 죽고 거기 가면 배고파 죽는다. 굶어 죽을 거야 했던 곳에서 도리어 엘리야는 풍족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그래서 그걸 체험기로 썼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Hiding Place, 피난처, 주나의 피난처 뭐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딸이 이 책을 읽고 얼굴이 확 상기가 돼가지고 아빠 이 부분
너무 재밌었어. 그렇게 딸이 아주 재밌게 읽은 부분입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제일 괴로운 게 벼룩입니다. 수도 없이 벼룩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코리텐 붐의 여동생인 베시는 항상 따뜻하고 희망찬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수용소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코리텐은 이 동생의 말을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수용소 생활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데 벼룩까지 괴롭히니까, 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데 지옥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우연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벼룩이 많은 수용동이 있어요. 그 수용동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용동이 어디냐? 코리텐 붐과 베시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코리텐 붐이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독일 감시병들의 감시하는 횟수가 이 수용동은 현저하게 줄어서 거의 독일 병사들이 감시를 안 합니다. 그 결과 코리텐 붐과 베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독일 이 감시병들의 감시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작은 소리지만 찬송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코리텐 붐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베시의 신앙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벼룩을 우리를 괴롭히는 불평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벼룩은 우리가 안전하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코리텐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운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청도의 신학교에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도착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강의하고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강의가 고된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때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사사기를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가죽 공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가죽 냄새가 지독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도 어떻게 이렇게 가죽 공장 옆에다 세우냐 그랬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중요한 섭리를 알게 됐습니다. 가죽 공장의 냄새가 지독하니까 공안이 감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있으니까 공안들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신학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나절쯤 지나니까, 제가 둔해서 그런지 반나절쯤 지나니까 가죽 냄새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지낼만 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가죽 냄새가 저한테 거슬렸으면 밥도 못 먹었을 텐데,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거기서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은 간혹 저희가 나가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예상대로 인생을 살 것이냐, 예상과 다른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거는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 것이냐,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요. 99.9%는 이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결과에 다른 결과.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과 다르네.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네. 망할 줄 알았는데 와, 큰 축복을 받았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